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아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을 차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지파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12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면서 서로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세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후로는 여호수아와 또 이후에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계획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언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4절 말씀부터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이 세워진 것이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셔서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요청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사람들의 요청을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날 모든 일과 인생 가운데 겪어야 되는 일과 한 교회가, 한 가정이, 한 나라가 행하게 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랑 자기를 비교하여서 왕을 세우고 싶어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왕을 세운다면 그 왕은 반드시 민족 가운데서 세우고 너희 안에서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말하자면 이제 왕의 통치를 할 때에 백성을 위하여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요소들을 아예 해결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여인에 대한 욕심을 부리거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아직 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왕을 세우겠다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일을 미리 한번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이루어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면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그것이 사무엘 때에,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서 또 사사들을 통해 통치도 됐고, 그 모든 세월이 흐른 후에 벌어지는 일인데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부터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제 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요청하게 될 텐데, 그 일은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에 세워진 왕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과 구별되어야 될 것이다. 구별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율법을 쫓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하시는 길을 분별하여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교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왕이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교만을 피하는 길은, 그 유일한 길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신실한 믿음의 태도를 지키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위에 있고 기도에 있고 예배에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모든 믿음의 신앙의 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는가?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그 뜻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기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지금 축복받다가 나중에 망하면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능력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나의 축복과 사랑은 영원하리라. 그것을 이루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말씀하셨던 왕위가 길어지고 수명이 길어지는 축복에서
완전한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옮겨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음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